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능하면 한국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느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얘기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또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가끔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즘 한국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면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뭐 요즘 이제 K 문화, 뭐 또 K 방역, 뭐 또 K 푸드, 뭐 이런 뭐 한국 어떤 한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그 BTS가 또 그 핫백이라고 그 빌보드 차트에 또 1위에 올라가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요. 뭐 좀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이렇게 또 인터넷에 보면 이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저도 이렇게 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뭐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 이 처음 먹어보는,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좀 제가 익숙한 맛, 또 익숙한 어떤 음식들,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 갈 기회가 되면 또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이 또 맛집이라고 해서 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맛집에 가다 보면 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뭐 간판들이 보이는데, 뭐 원조 맛집, 뭐 원조 설렁탕, 원조 해물탕, 뭐 이런 원조라는 그런 이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식당 이름들을 아마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번 광주에 방문을 했어요. 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뭐 VIP들이 이렇게 오시면 뭐 먼저 그 경호원들이 며칠 동안 그 식당에 이렇게 방문할 그 식당을 이렇게 점검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식자재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를 다 점검을 하고,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VIP들이 한번 다녀가면 뭐 금방 소문이 난다고요. 그래서 뭐 대박이 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그것을 그 가게들은 어떤 홍보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펠팍 지역만 하더라도 뭐 연예인들이 다녀갔다 하면 뭐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또 벽에 걸고 뭐 누가 다녀간 그런 음식점이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맛집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원조의 원조다, 진짜 원조다, 옛날부터 원조다, 뭐 이런 간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집이 맛집인가? 진짜 이 집이 원조인가?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그냥 일반 식당보다는 그런 원조를 찾아가는 이유는 좀 일반 식당에서는 맛을 좀 낼 수 없는, 이렇게 원조만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의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원조를 찾아가게 됩니다. 감히 새로운 집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렇게 좀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기에 또 원조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원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도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믿음의 사람 하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만장일치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원조로 삼고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 또 이런 예를 드렸어요.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자.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지금 내 믿음의 현 상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됐든지 아벨이 됐든지 노아가 됐든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좀 닮아보자. 좀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라기는 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우파냐 좌파냐 이것을 거의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정당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특정 교회의 어떤 특정 목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너무나 혼란 가운데 빠뜨려요.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성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당입니까? 이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이념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제대로 판단해서 내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컵에, 이 잔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 속에 독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물이 나를 시원케 해줄 줄 알고 믿고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묘비에 오목사는 믿음으로 물을 마시고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 괴물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괴물.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되어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모릅니다. 뭐 수천 년 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본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은 이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현재 분사.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뭐 현재 분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이 순종하여, 이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현재 분사가 이 주동사인 이 순종하여, 이것을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뭐 심부름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결국은 뭐 이 심부름을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인이에게, 다인아 아빠가 지금 목마르니까 시원한 물 좀 하나 가져다 줄래? 예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갈증이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갈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 생각이 나서 그때 물을 떠다 주면 그것이 순종이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지금 부르신 겁니다. 현재 분사로 부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순종했다. 이 순종은 뭐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즉각으로 순종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말에 따른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것이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거기로 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시할 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떠난 거예요. 고향.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받을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인도하신 그분,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느헤미야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이것은 주인은 my master,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그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어진 단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믿은 겁니다. 그리고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방주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습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말을 조금 오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믿음의 응답,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나빠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뭐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고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가 이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가를 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2층 집이 있었다고. 2층 집.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한 25만 명이 살고 있었다. 뭐 지금의 25만 명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고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크고 뭐 굉장한 인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이 발달된 문명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까? 뭐 아브라함에게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힘차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 없이 무기력한 모습, 어제의 그 모습, 여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결부를 시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응답을 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셔서 믿음의 응답을 알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냐?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희생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희생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뭐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유브라데강,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유브라데강 유역이라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고대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 이제 하란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이 개발되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든지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열매 맺은 그 열매 이렇게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그 열매를 가져오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그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해서 도착한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여전히 황무한 사막입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 황무한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근사한 집 한 채 이렇게 좀 지어놓고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 지금도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에서 이 베두인족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있다고 해요. 여전히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대 시설이 현대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그래도 이 베두인족은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그 족속이라고.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분명히 발달되어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천막 생활을 한 겁니다.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난 그때 당시까지 장막에 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9절 말씀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산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마치 이 남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이 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천막 치는 장막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장막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행복한 나그네였을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이 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별명을 얻은 겁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다.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여러분, 아무리 장막에서, 아무리 천막에서 근신이 그냥 이렇게 그 사막에서 부는 이 밤에 부는 그 차가운 이 바람만 막는 그러한 천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 추위가 문제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호롤단신으로, 물론 중간에 그 아버지도 그리고 조카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호롤단신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그렇게 떠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롭다라고 느끼겠느냐? 아브라함의 희생은 상급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게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내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 막 이것을 계산하고 그런 사람이었었다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선진으로, 또 믿음의 원조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족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아픔이고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잘 떠난 걸까요? 못 떠난 걸까요? 잘못 떠난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떠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너무나 잘,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 아마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차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나의 모습. 내가 좀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 이렇게 희생할 것,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걸, 좀 포기할 걸, 좀 계산하지 말 걸.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희생적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바랐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냥 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성, 아주 특별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어딜까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 성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지만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세를 바라보시느냐? 지금 힘드니까? 내 코가 석자나 빠져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그 자체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고 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을 보면 이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그 후세의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 청교도를 연구하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바로 그들에게는 내세 신앙이 있었다. 내세 신앙.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그 청교도 지도자 중에 존 드레드포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아요. 근데 이분이 죽기 5달 전에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이 존 브래드 포트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비록 여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이 존 브래드포드, 이 사람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고, 성 어거스틴도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고, 오늘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기에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 그리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증거되어지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